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는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유월절,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들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다 이 밤에 두루 죽게 되는데 나는 여호와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 엘샤다이 말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 여호와라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가 알고 있던 열조들이 알고 있던 전능하신 분 엘샤다이 말고 스스로 있는 자라. 새로 진짜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 나는 그 여호와라는 걸 여기서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쭉 모세가 태어나는 어머니 요셉에 기도하고 갈대상자 띄우고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에 가서 자라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그 마지막 재앙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 첫 태생 바로의 아들서부터 이렇게 해서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아직 안 일어났고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경고 말씀 한 대까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모세가 마지막 재앙의 경고 말씀을 하고 나온 데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말씀을 모세가 어떻게 전했냐 하면요. 11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건 진짜다.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그냥
직접 들어가셔서 그때는 바로의 왕부터 모든 짐승의 첫 태생, 사람의 큰아들, 처음 태어난 사람의 자녀들 할 것 없이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다고 그랬다. 밤중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간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라고 그래서 난 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그러고 나온 거죠. 그리고 나왔는데 그 후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보면은 열흘째 되던 날 양을 준비해서 열 나흘째 되던 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 그러니까 14일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한 지 14일 동안 바로하고 그 애굽의 국민들한테 방송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재앙이 막 계속 되니까 국민들은 애굽 그 사람들은 막 정신이 없지요. 막 정신이 없고 뭐가 빨리 끝났으면 될 것 같은데 재앙은 막 계속 되고 그런데 이제 바로한테 가서 밤중에 이제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한번 다녀가실 거다. 다녀가시게 되면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알라 하고 왔는데 그 후로 하룻밤 지났는데 안 다녀가시고 이틀이 됐는데도 안 다녀가시고 온다고 그래서 올 거는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열흘째 되던 날 어린 양을 준비해서 열 나흘째 되던 날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는 이 달을 첫 번째 달로 앞으로는 삼고 살아라.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려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새로 진리 안에서 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게 첫 달로 잡아라. 그래서 열 나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14일을 기다린 거예요. 온다는데 안 온대 하고 14일을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나 지켜봤겠죠. 바로가 정탐들 보내서 야, 뭐 하나 지켜봐라. 그랬는데 무슨 뭐 그냥 막 하는데 하루날 밤은 막 뭐 양을 잡고 오후에 막 다들 국민들이 양을 막 다 잡고 막 피를 막 쳐 바르고 막 이렇게 바르고 막 오늘 심상치 않은데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알아봤겠죠. 막 문설주 막 바깥에 다 그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피 바른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뭔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날 밤에 애굽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구별하리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게 해주고 애굽 사람들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내가 대우해 주는 걸 너희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구별하는 줄 알리라. 그런 설교 제목도 있었어요, 몇 주 전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이는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 것이에요. 죽음이 온 땅을 다 애굽 땅을 다 다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집 중에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집에 이제 개 한 마리도 짖지 않게끔 조용히 넘어갔다 그랬어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았다. 지난주에 여기 나오잖아요. 개 한 마리도 이렇게 놀라지 않게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날 밤에 들어가서 이렇게 싹 죽이게 되고 이 일 있은 다음에 바로가 야, 너희들 다 나가라 해가지고 다 나오게 된 게 이제 출애굽하게 된 사건이에요. 출애굽하게 된 사건. 근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한 6월절의 이 모습을 너희가 기억해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이걸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하고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6월절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6월절 어린 양을요 허리에 띠를 띠고, 왜냐하면 이제 금방 떠나갈 준비를 하려는 거죠. 딱 옷 다 입고 허리에 딱 띠 띠고 이제 바로가 보내줄 명령이 내리면 주저하지 말고 그냥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미적미적대고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갈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그 어린 양을 먹으려는 거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아예 신을 신고 신발까지 딱 신고 유월절을 그냥 먹으라는 거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먼 길을 갈 때 지팡이 같은 거 잡고 가잖아요.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급히, 매우 중요한 것을 먹는 것처럼 확실하고 급히 먹으라 그런 거예요. 뭐 그냥 오늘 못 먹으면 내일 아침에 먹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확실하게 다 먹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남은 건 남기지 않는 게 좋은데 남은 건 다 불태워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해고 이것이 11절이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써 있는. 12절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마지막 재앙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먹으라 그랬어요. 쓴나물을 먹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고 이게 확실히 기억하라는. 그 다음에 무교병, 유교병은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발효시켜서 부드럽게 먹는 거죠. 빵이 부드럽잖아요. 근데 무교병은 발효 안 시키고 딱딱하게 구워지는, 빨리 해먹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허리에 띠고 말하는 게 빨리 그냥 해가지고 그냥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금방 나가야 되니까 미적미적 되면 안 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거기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돌아봐가지고 돌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미적미적 되면 안 되는,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미적미적 되거나 미련을 두거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6월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을 취하여 10일간 간직하고 14일 날째 잡는 거예요. 14일 날째 잡는 거예요. 각각 어린 양을 취하는데 각 가족대로, 3절에 보면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냥 가족별로 모여서 나가 있는 가족들 다 불러서 가족대로, 혹시 가족이 한 3명인데 이게 다 못 먹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옆에 집하고 같이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집 식구들이랑 같이 한 마리를 다 먹는. 그러다가도 조금 남게 되면 그건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태워버려라.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오셔서 다 죽인다. 그 어떤 집이든지 다 문 걸어놓고 자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거길 들어가서 다 죽이고 나오시는 거죠. 근데 문설주와 임방, 여기는 이제 문설주 좌우 임방 출입구잖아요. 출입구.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출입을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거지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바른 집, 피를 발랐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나 대신 이렇게 다른 게 죽어서 피를 발랐는데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과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나를 위해서 흘리셨지만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그 출입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모세가
내가 내려가서 그랬는데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내려오셔서 죽지 않을 만큼만 내려오신 거예요. 인생이 죽지 않을 만큼만. 거기서 한 발짝만 하나님께서 더 다가가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 거리만 매우 가까이, 그래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죽어요. 죄인인 우리가. 근데 죽지 않게 은혜의 보혈을 흘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죽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려도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요, 우리 주님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를 정도로 교회 나와서 그냥 매주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오늘 만나고 갔나 안 만나고 갔나, 나 오늘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뭐 설교 말씀이 뭐였더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여기서 막 바들바들 떨다가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갔어도 우리 인생이 무지하여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잘 모르게, 누가 야, 너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어? 예배 드리고 왔지. 아니, 예배 드린 것도 아는데 너 가서 하나님 진짜 만나고 왔냐고. 하나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이 은혜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협을 못 느끼고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요, 이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만 내려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죽을 정도로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그때 한 발짝을 뛰어서 더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진리로 사는 길을 가고 있지만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은 전부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이 사는 자들에게는 생명이지만 예수님의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음이에요. 뭘 해도 죽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죽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죽고, 맛있는 걸 먹어도 죽고, 사는 거라고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마치 하나님이 한 발짝 더 디딘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내려오셨을 때 죽지 않을 만큼까지만 가까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한 발짝을 더 디딘 거예요. 그때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다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어요. 한 사람 빠짐없이. 생명의 것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깥에는 생명과 기쁨이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기뻐하는 척하고 잘 사는 척하고 그래도 못 속여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 삶의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해요. 아무리 잘 사는 척하고 폼 잡고 살아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집안 안 식구부터 안 알아주기 시작하여 그 자녀들도 안 알아주고 일가 친척도 안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죽음과 사망인 거예요. 죽음과 사망.
세상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냐? 이거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팩트이고 사실이고 매우 진리입니다. 진리를 전할 때는 부정적이라는 말 자체는 필요가 없어요. 긍정이니 부정이니 우린 그런 거 별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이 긍정하든지 부정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진리의 말씀과 기쁨과 사랑을 진행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거기에 관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이루실 뿐이에요. 그 일을 누가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발짝 더 다가오신 거예요. 한 발짝 더 다가와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왔지만 저희에게는 오직 죽음뿐이다. 오직 사망뿐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도 그때의 빛을 보고 일리 건너오면 사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거짓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성경에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으면 지금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려오셨냐면 회막, 성막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성막이라는 장소는요, 우리 사람들이 죽지 않을 만큼까지만 가까이 온 것이 회막이고 성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서 애굽에 간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다 죽는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 회막에 계시고 성막에 계시다 하는 것은 죽지 않을 만큼까지만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내가 행한 범죄이든지 행하지 않은 범죄이든지 다 알고 계셔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는데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한 평안함입니다. 굉장히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는데, 나의 죄악을 다 알고 있는데 나를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계신 게 엄청나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폭발적이고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거 외에 무슨 자질구레한 게 나에게 없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할 이유는 없어요. 자질구레한 거 나는 뭐가 없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우 가까이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셔서 그 사랑 안에 주님이 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아주 너무 가까이 있어요. 누구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헤아려 아실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계셔요. 그렇게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일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일하고 계셔요. 내 우편은 먼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우편은 엄청나게 가까워요. 하나님의 우편은 엄청나게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뻐하실 때 너무 기뻐하신, 안타까워하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셔요. 너무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10,000배나 더 안타까워하셔요. 그렇게 가까이 계세요. 그렇게 가까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죠.
기쁘시기도 하고 아프셨겠죠. 그와 똑같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성도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갖고 계세요. 누가 날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까짓 거 이 세상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여러 가지 겹쳐 있다고 해도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셔요. 좋은 계획과 좋은 뜻과 좋은 예비하심을 베풀어 놓고 잘 되길 바란다. 잘 되길 바래.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응? 눈 좀 크게 뜨고 잘 좀 주워 먹어.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길 바란다. 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잘 되길 바라서 이것저것 막 준비하잖아요. 이것저것 준비하잖아요. 우리 애들 나 그 전에 시험 볼 때는요. 제가 우리 애들 시험 기간에 특별 지원금도 그냥 주고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남들은 막 근데 우린 지원금을 줬어요. 야, 시험 군데 돈 써. 하고 특별 지원금도 주고 그런 거 했어요, 우리.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 예비하세요. 예비하셔 가지고 좋은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야, 좋은 건 예비했으니까 아주 그거 가지고 네가 기뻐하는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올라가서 차지하고 다스리라.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 직장생활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때려치고 사표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올라가서 차지하고 다스려라. 거기서 능력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남이 못하는 거 그냥 얼마든지 해내고 남들이 짜증내는 거 기쁨으로 해내고 그래가지고 인정도 받고 월급도 인상이 되고 승진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예요. 부하가 상사를 다스리는 거예요. 부하가 상사를 왜 못 다스려요?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 부하들이 상사 다스리는 세상 아니에요? 부하들이 상사 다스리잖아요. 일개 대통령도 막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스려가지고 대통령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게 하는 겁니다.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전세는 금방 역전됩니다. 내가 막 고통받고 괴로운 것 같아도요.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전세는 금방 역전돼요. 그 역전시키는 역전의 용사들, 그 사람이 다스립니다. 우리가 시작은 어려워 보여도요. 결국에는 차지하고 다스리고 기쁨되고 영광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채찍도 맞고 고난도 당하고 사람들이 말도 잘 안 듣고 그랬는데 결국에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우리 지난주에 정탐하여서 정탐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정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말은요. 참고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면 그 증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여호와의 증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진행형 말씀, 여호와의 증거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하시나, 나에게 뭘 보여주시냐, 내 귀에 뭘 듣게 하시나, 여호와의 증거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말씀을 찾는 사람,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시죠. 이 사람 복 있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말씀을요 가장 멋지게 확실하게 받고 축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는 증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짝 다가오셨어요.
죽지 않는 사람, 영광과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지껏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꼭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임마누엘 하셔서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죽지 않고 주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있어서 임마누엘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고 내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어디 산 사람이 하나라도 보여요? 살아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볼 수 있어요? 저는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생명과 기쁨으로 얘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생명과 기쁨으로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못 볼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그가 하는 말에는요, 두려움이 있고 거짓이 섞여 있고, 그가 하는 말에는요, 생명과 기쁨과 진리만큼이나 확실한 음성은요 1초도 나오지 않습니다. 죄진 사람이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고, 죄진 사람이 알지 못해서 헤매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구원을 얻은 자들 외에는요 단 한 명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때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랑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막 샘솟아요.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주님이 나랑 함께 하셔요. 야, 너 주님 너랑 함께, 너 예수님 봤어? 예수님 봤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못 본 사람이 어디 있어? 교인들 중에 예수님 못 본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봤지. 진짜 봤지. 증거 있어? 증거 있지. 증거 보여줄 수 있어? 당연히 보여줄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못 보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보여줄 수 있지. 네가 원하면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 보여줄게. 너한테 얘기만 해. 보여줄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천국도 보고 싶으면 보여주고 지옥도 보고 싶으면 다 보여줄게.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다 보여줄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을 못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봤지. 하나님 못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 때마다 다 하나님 보고 천국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못 보고 천국 못 보고 예수님 못 본 사람이 어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사람들이 말을 희한하게 해서 그렇죠. 아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봤죠.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래서 우리는요, 임마누엘 하심을 증거하고 말하고 보여주는 사람 돼야 돼요. 보여주는. 그래야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이 사람 말이 확실하고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자고 뭐 어디다 대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직장 상사가 뭐라 그래요? 어디다 대고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당신 마음에 안 들면 다 딴 데 갑니다. 여기만 내 일할 때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가기는 가는데 당신 잘못된 거 내가 고쳐주고 갈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된지 내가 잘못됐는지 나 밝히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갈 데가 얼마든지 많아요. 당신은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갈 데 없는지 몰라도 갈 데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 세상에 지고 살면 안 돼요.
저 어떤 목사님 설교에 자기네 교회 청년의 연봉이 2억 막 되는 청년들이요, 직장을 막 너무 많이 관뒀대요. 너무 많이 관뒀. 나는 이거보다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게 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관둔 사람도 있고, 연봉 1억씩 받는데도 막 몇 억씩 받는 사람들도 그냥 다 사표를 내고 나온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 없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언젠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아무 걱정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뭐 걱정할 일 없다고.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청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끌려다니면요, 완전 노예 취급당합니다. 노예 취급당하고 그럽니다.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가면 돼요. 합당하게. 그리고 지금은 어려운 시대가 된 걸 누구든 다 합니다. 특별히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요, 어디 가서 밥 먹어도 기독교인 식당 들어가요. 맛없어도 그냥 먹는 거예요. 먹고 맛있다고. 우리 그냥 하나님 예배 드리는 집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를 모른다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물건이 좀 시원찮을 수도 있죠. 잘못 띄우면 시원찮은. 그러나 기독교인 거 팔아주는 거예요. 좀 비싸도 팔아주고 기독교인 거 팔아줘. 그리고 기독교인들 일할 수 있게 또 소개시켜주고, 아니 기독교인들 일하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교회끼리 도와줘야 돼요. 1차적으로 세상 사람도 도와주고 다 하지만 교회 아닌 사람도 우리가 다 도와주고 물건도 팔아주고 하지만 교인들 거 이렇게 해주고 자랑해주고, 교인들끼리 욕하면 안 되고, 교인들끼리 뭐 다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이래서 좋고 저 사람 저래서 좋고,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어도 좋은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나는 우리 좀 잘못해도 상관없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해야 다 먹고 살고 돈 벌어 먹고 사는데 우리끼리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적에 필요해요. 어려운 시대 때는 우리 교회가 안으로 더 뭉쳐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다 다니다 보면 기독교인이 하는 식당이다 그 집 가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 집 가고, 어디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붙인데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런 집 가고 팔아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 양을 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근데 여기 고기를 8절에 보면 고기를 불에 구워서, 근데 불에 구워 먹는데 거기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날로 먹거나 삶아 먹지 말라. 어떻게 보면 삶아 먹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날에 뭐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는데 불에 구워서, 이 번제가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번제단에서 불이 태워서 이렇게 제물 번제를 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번제.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고기를 불에 구운 것은요, 날 것과 삶지 않은 게 이제 냄새가 잘 안 나요. 날거로 먹어버리고 그냥 삶아서 먹으면 냄새가 잘 안 나잖아요. 고기를 불에 구우면요, 확 불에 탄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날로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돼요. 근데 불에 태워 먹어야 돼요. 구워서, 불에 구워서 냄새를 확. 우리 갈비를 그냥 숯불에 구우면 냄새가 돈 있으면 그 집을 건너가기 힘들어요.
와, 오늘 내가 저기 가서 먹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갈비를 그냥 불에 탁 숯불에 구우면 그 냄새는 거의 환상적이에요. 갈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아마 우리 양념갈비 불에 탁 숯불에 구우면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 이게.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양식을 먹을 때 이 향기를 내면서 먹어야 돼요. 향기를 먹어서 불에 해가지고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불에 태우면 안 좋은 향기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번제의 그 향기가 나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이렇게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려웠는데 기도하고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냥 조용히 먹을 수도 있죠. 삶아가지고 조용히,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조용히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확 날려가지고, 뭔 좋은 일이 있냐고 요즘. 좋은 일 있죠. 나는 아주 그냥 엄청난, 당신은 잘 못 알아듣겠지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도와주셔가지고, 난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내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당신도 한번 교회 나가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당신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거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고기를 먹는데 향기나게 먹어야 돼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저 양반 그리스도인이다, 저 양반 교회 다니지, 말 잘못했다가는 아주 크게 구박맞지. 그래가지고 향기가 나게, 그리스도인이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하게 그리스도인인 걸 딱 표를 내야 돼요. 표를 내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먹어라. 남기지 말고 먹어라. 급히 먹고 남기지 말고 먹어라. 남긴 건 불에 태워서 다 없어지게.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은혜를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예수님 양식이네? 남겨놓으면요, 그거 가지고 별것도 아니네? 교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가봐야 아무것도 없던데?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남기면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다 주워 먹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주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뭘 남기면 안 돼. 남기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인지 뭔지 잘 몰라요. 교회 가봤는데 별것도 없던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확실히 먹는데, 다른 사람이요, 그거 가지고 그냥 찝쩍대고 먹어본 척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싹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싹 먹어버리고 남기지 말고 싹 불태워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비밀스럽고 충만하고 엄청난 이 은혜는요, 밖에서 보면 모르는 거예요. 지대로 먹어본 사람만 얘기하게, 나도 교회 가봤는데 별것도 없던데,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온전하게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긴박하게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땅에 살고 있잖아요. 고센 지역에 사는데 거기도 다 애굽 땅이죠. 그리고 또 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종살이 할 때 한쪽에만 자기들끼리만 모여 산 게 아니라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13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그리스도 은혜 보혈의 은총이 우리 사는 집에 있어야 돼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예수님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겐 그 표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의 자비가 오시죠. 은혜와 자비가 오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근데 몸된 교회가 되지 않는 곳에는요,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심판과 진노가 오는 거예요. 이거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심판과 진노는요, 다 한 덩어리예요. 공평과 정의도 한 덩어리. 다 한 덩어리예요. 그 한 덩어리. 그 하나님 한 분이 한 발짝 내딛어서 가까이 갈 테니까 이렇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발짝, 원래 죽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와 계시는데 한 발짝 내딛으신 거예요. 한 발짝 내딛으니까 죽을 사람들은 싹 죽는 거예요. 피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한 발짝 내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죽음을 면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다 죽잖아요. 홍수에 떠내려가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지요. 마음이 다 불타버려서 죽지요. 열불나서 죽지요. 예, 화 따지나서 죽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 그냥 다 죽음인 거예요. 다 죽음. 다 죽음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돌아다닐랍니다 하고 해서 임마누엘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임마누엘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은혜가 돼서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이미 가까이 와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 그리고 회개하였더니 살게 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많이 가까이 계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 하면요, 내가 죽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죽었어야 될 정도로 가까이 와 계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계속 죽고 1분 1초부터 그 목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잖아요.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해주면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면 사는 생명이. 그래서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어서 다 사망의 선고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오신 날로부터 그냥 다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길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까지가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엄청나게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거리만큼, 우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계셔요. 그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은요, 이건 실로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런 정도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이건 인생이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가까이 계신 거예요.
물질의 어떤 그 분자와 분자, 아주 그 분자와 분자, 그 소립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그거보다 1000만 배나 더 가까워요. 그 하나님을 피하여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고 어디로 피하여 새벽 날개 치고 어디가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시편에 있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계셔요. 그렇게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요, 정말 기분 좋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은 하나님.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형편없지만, 어느 시대든지 나는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기쁨으로 가까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어느 때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우리 가정에서, 여기 가족별로 가정에서 그 보혈의 은총이 있어서 가족이 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고 평화와 기쁨으로 살고 이렇게 되시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크게 이기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신 그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으로 주의 이름을 기리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는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맡겨준 이 땅의 일들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기뻐하고 영광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축복하시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